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5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의 애타는 심정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 눈이 그때 그렇게 많이 온 줄 알았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는데 차가 비틀거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근데 거기 계속해서 아마 아침에 밟아보니까 이게 이제 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길 다니실 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겨울의 정치는 누리되 안전사고 또 사건 사고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깁니다. 길어서 속전속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중요한 게 3부 40장부터 66장에 있는 이사야서 3부에서 두 번째 단락, 이 두 번째 단락이 49장부터 57장까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반드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새벽 말씀들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 계속되면 의식이 침잠됩니다. 지금 과거 우리가 2020년 1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보면 이제 그게 과거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의식이 침잠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전진하고 이 한계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러려는 열정과 어떤 에너지보다 그냥 그 상태에서 눌려 지내거나 어떤 시류라고 해야 될까요? 조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실 속에서 암묵적으로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결과와 재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제 전례에 비한다면 많이 감소하고 많이 뒤처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진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2020년에 있었던 이 상태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추위는 더 세지고 눈은 이렇게 내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 반경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 세계도 좁아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데 5인 이상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이기를 포기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남이 짜놓은 의식 세계, 그런 어떤 그런 뭐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들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세계 속으로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시간들이 흘러가지, 내가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세계 속으로 시간을 쓰거나 마음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는데 약화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이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말하면 끌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어떤 나의 의식이 끌려가는 거예요.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의 도전적인 어떤 지경을 확장하는
이런 것들을 향한 시도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퇴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육 운동 안 하면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들던 무게보다 1g이라도 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1g이라도 더 들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 들면 손실이 일어납니다. 퇴행합니다. 그래서 1g이라도 더 들어야 기본이 유지된다. 그런 것을 꼭 우리가 유념하면서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에 내가 10장 읽었으면 하루에 11장 읽어내야 됩니다. 11장 읽어내야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뉴얼대로 착착착 움직여가지고 능동적으로 이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가요.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진짜 어떤 빈부, 영적인 빈부가 나뉘어집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아마 지금 이 세계적으로도요.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빈부 국가가 쫙 나눠질 겁니다. 확실합니다. AI 시대에 따라가는 국가와 처진 국가가 아마도 이제는 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갈라지게 될 거고, 영적으로도 이제 빈부의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영상 한 200여 명 이상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에 도전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는데 그 심정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분투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영적 세계를 지켜가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각성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주류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이거는 지금 고난받는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교회예요. 우리들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현실 속에 있게 될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겨갈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이런 눌림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현실을 타개할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주님께서 나와 역사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있는 너희를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셔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야 너희가 살아난다. 뭘 듣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각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역사,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떠서 출애굽에 넣고, 그러니까 애굽에 넣고,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떠서 가나안에 옮기고,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든든한 반석이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피할 구덩이죠. 생각해보라. 누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과거 회상해보고 추억해보고 그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계속 곱씹어보고,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계속 주님이 어떤 역사를 나와 함께 했는가, 기도 중에 그게 쫙 스쳐 지나가는, 이게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파노라마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했던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누가 불렀느냐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혼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보세요. 이스라엘을 떠내서 반석으로 구덩이로 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 분이 누군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이렇게 창성하게 하고 위대하게 한 분이 누군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인식하라. 생각하라. 네, 그리고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아픔, 이 현실, 경제적인, 건강적인, 관계적인 어떤 내면적인 개인의 미래적인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그 과거에 더 고통스러웠던 더 어려웠던 일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실도 뭐하게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리라는 뭐가 생겨요? 소망, 기대, 희망.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인간의 에너지입니다. 밥이, 떡이, 돈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예, 그거 싸놓고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거 싸놓고도 우울증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술 못 드시는 분들 많고요. 예, 그런 거가 진짜 양식이 아니에요. 그 기대와 소망, 예, 미래를 주려는 그거를 주님의 의도를 포착했을 때 인간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점에서 뭐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뭐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직을 만드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따뜻함,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그 기대와 소망, 주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안고 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그 위로의 그 음성, 영적 음성, 그 소리를 들을 때 인간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현재적 성령의 임재예요.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죽으면 화석화되는 겁니다. 어떤 존재든지 그 주님의 그거를 포착해가는 그 영혼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게 이제 예수인적 눈이에요. 예수론적 관점, 이거 기독론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이 예수인적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는, 이게 유대인들을 살린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 살린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치열한 그 전쟁통의 치열한 죽음 속에서 붙들고 이것을 그 지옥 같은 세계를 극복해 오게 한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힘이 이 코로나19도 이기고 반드시 재림하실 주님 앞에 이 시대를 끌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적인 눈이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어디에 주의하라고요? 이 일을 하게 하실 주님.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과 공의를 주님이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반드시
만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만주의 구주 왕이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갑니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죠. 이제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구원, 그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주님의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어있는 옛 구습, 이방인의 품습,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쓰레기 같은 애굽의 정신들, 바벨론의 그 의식들,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우리들도 모르게 쌓여있는 세속을 향한 그런 어떤 욕망,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씻어내고,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 이후에 유일신 사상이 확립돼서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붙듭니다. 예, 이게 너무 강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로, 이 바벨론 이후로, 출애굽 이후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등 따숩고 배부러질 때.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도 오직 하나님 딱 한 분 붙들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나라. 좀 생략하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 고난의 때가 찼다. 비틀거리는 고난의 잔을 이미 다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제 그 고난의 비틀거림 속에서 일어날 때가 됐다. 깨어나라. 각성하라.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부터 깨어나라. 고통, 아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불안, 거기로부터 깨어나라. 주님을 향한 열망, 그걸 깨워내라. 막혀있는 한계, 그걸 깨트리고 나가라. 주님이 주시는 그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발자국을 내디뎌라.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어제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몇몇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교회 그 교육관 주차장에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냥 아주 완전 무장을 했더라고요.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기도원을 가신대요. 참 잘했다. 제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도전하세요. 뭐 이 추위에 다 기도원 가라 이런 말 아닙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눌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풍속이 끌고 가는 그 시류에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뚫고, 연어처럼 뚫고 거슬러서 예수인들의 본질, 그 이 시대의 풍속을 뚫고, 나의 감정과 상황과 나의 한계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정신.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가 이 시대에 젖어들지 않고 뚫고 각성해서 깨어나는,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들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모든 세계 열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깨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갈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 받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분들 추위에 고난 속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